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세례까지 베풀게 되었던 것은요,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았기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깨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요. 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비난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내가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러니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바로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은 성숙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와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지늘기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기에 지늘긴 우리는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바로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결코 반발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늘그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내 삶의 테두리에 허락하신 사람들, 그들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나와 배우자, 나와 부모, 자식, 나와 구역 식구, 직장 동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나와 그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이에 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서로에게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서로 서로에게 가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무가 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앗이 자라다가 나무까지 가지가 서서히 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모든 나무의 가지들은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오래된 가지일수록 예외 없이 아래쪽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가지가 납니다. 또 자라면 그 위에 가지가 나지요. 나뭇가지의 공통점은 오래된 가지는 항상 그 자리가 아래쪽 밑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제일 오래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나무의 많은 가지들 중에 가장 굵고 튼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맨 아래까지 밑가지가 오래되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가지가 오래되고 튼튼하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막 자란 가지는요, 연약하고 그리고 튼튼하지 못하지요. 오래된 튼튼한 밑가지가 밑에서 든든히 받쳐줄 때 윗가지 어린 연약한 가지는 비로소 튼튼한 가지로 자라고, 이러다 보면 나무는 튼튼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오랜 가지, 튼튼하고 큰 가지가 나는 아래가 싫어, 밑이 싫어, 위로 올라갈 거야, 윗가지가 될 거야, 서로 윗가지가 되려고 다툰다면 그 나무는 곧 쓰러지고 뽑혀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아래가지가 보기에 못마땅한 가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밑가지, 큰 가지들은 그 아래에서 받쳐주기를 마다하지 않지요. 그리고 때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오래된 가지는 그 아래에서 버텨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쓸모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농부 대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서로 가지가 되어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지요. 다시 말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은 나와 더불어 사는 자들을 위해 나 스스로 밑가지가 되는 것. 그들이 쓸모가 없고 그들이 형편없을지라도 쓸모없어, 형편없어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오래된 가지, 나는 밑가지, 신앙이 튼튼한 가지로 그들을 받쳐주고
지지해주고 편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비난 속에서도 온 정성을 다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차례로 설명해 주었던 것은 베드로는 이미 밑가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강하고 굵은 밑가지였기에 유치하기 짝이 없었던 윗가지들을 오히려 덮어주고 지지해주고 편들어 주었던 밑가지 말입니다. 그 결과를 본문 18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출입하는 날이 오래된 그러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밑가지 되기를 우리가 애쓰길 바랍니다. 밑가지 되어 웬만한 세상의 풍파는 나의 신앙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강함으로 흔들흔들거리는 윗가지의 어린 성도들, 윗가지의 쓸모없는 성도들을 오히려 편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들도 튼튼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밑가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가지. 그러나 튼튼하고 영적으로 강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자들은 어김없이 밑가지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위에 있는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한 윗가지들은 연약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쓸모없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밑가지 되어 그들을 지지하고 편들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 밑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절기 기후변화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하나님 이 계절에도 감기로 시달리는 어르신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환우들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으로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폐의 염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의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뼈와 근육과 피부의 모든 질병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의 강함과 영육간의 튼튼함을 경험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